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진행 중입니다.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바른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58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께서는 일체법과 일체의 유념들은 유념은 사유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의 법과 일체의 유념들은 자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보살마살은 반야바라밀에 상응하는 유념과 생각과 일체 지성에 상응하는 유념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죠. 여기서 첫 구절에 일체법과 일체의 유념들은 자성이 결여되어 있어 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과 모든 생각들 이런 것은 일체법은 자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성이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다, 없다는 이런 의미죠. 자성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은 무자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비어 있다라는, 그 실체가 없다 하는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상,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그런 형상이 없는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그 색에 대해서는 모든 존재 일체법이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보이는 것하고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하고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체법과 일체 유념들, 모든 생각이나 그런 사유,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이런 일체 유념, 일체의 생각들은 또 그런 생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는 그런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나쁜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좋은 거는 좋은 것의 자성이 있고 실체, 자성이 있고, 또 나쁜 것은 나쁜 것의 어떤 그런 실상의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선업이나 악업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체법과 일체법의 유념들은 자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공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자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무아이다, 자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자성이다 하는 이 말하고 우리가 늘 들어온 그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말하고는 사실은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물건도 어떤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도 그것도 이제 그것이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근데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듣는 것들도 그런 얘기를 듣거나 또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거나 촉감을 느끼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자성이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기게 되면 억울해하고 그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실체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어떤 내가 내 몸이 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일들이 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집착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집착을 하게 되고 또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입장, 그 기준이 항상 우리는 그 판단 기준이 납니다. 나라고 하는 거 또는 내 거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별을 가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이런 나라든지 하는 유신견이라는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그런 것 이런 것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번뇌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은 이제 무아라고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그런 것은 나라는 기준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거 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또 그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든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내 거다라고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기준으로서 바라보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전송에서는 그 말을 자성이 없다라고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성이 없다는 자성이라는 이 말하고 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이미지는 비슷한 걸로 이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의 성품, 본성 이런 의미로 그래서 어떤 것의 어떤 사물의 법의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성이 있으면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면 생멸을 하지 않게 되죠. 생멸하지 않게 되고 영원히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첫째는 영원성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늘 있는 거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있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고 하는 거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죠. 그리고 집에 또 나를 또 따로 놀려놓고 불자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주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 주관한다, 마음대로 조정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거,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한결같은 거고 영원한 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 그게 늘 있는 거고 늘 똑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거는 내 거죠. 그게 나라 할 수 있고 그건 내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나 또는 뭐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이런 모든 것에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제법이라고 말하는데 제법이라고 모든 것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제법이라 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상일 주제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무아인 겁니다. 무아이고 그리고 이제 자성이라는 말은 그것의 본성이라 이 말이니까 그 본성이 있으면은 그것의 자성이 있으면은 이건 변화되지 않는 상일 주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자성이라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성이 있으면은 본인의 성질을 고유하게 늘 자신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자성이 있으면은 이것하고 다른 것하고 다른 자성하고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결합해서 뭐가 다른 것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생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든가요? 왜 그걸 같이 머리 하얗게 되도록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놓고 그런데 왜 못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같이 그 성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나는 나고 니는 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뭐더라도 성격 차이로 그렇게 이제 돌아서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성격 다른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화합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격 자성이 당연히 다른 건 당연한데 그 서로의 차이를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극복하거나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포용하거나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나요? 화합이라는 게 그래야 생기는 거지.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절대 화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싸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자성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불교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이 영계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인연 속이라고 하는 인연 속에서 연기,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 그런 것이 연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장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어떤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은 연기한 것이다. 이걸 부처님이 아신 거고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연기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외가 있다라고 내 자성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자성이 있으면은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누구도 그 자성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 어떤 신이라든지 또 운명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연기한다는 이 말은 연기했다 모든 것이 연기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신의 힘이 신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든지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한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연기했다라고 이러면 내 마음마저도 연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마저도 우리 마음에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도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연기법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들 근본 본성이라든지 본성이나 또 뭐 참마음이라고 하죠. 진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거 또는 자성이라든지 우리들의 자성이라든지 또는 뭐 주인공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들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연기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은 다 연기한 것일지라도 우리들 근본적인 우리들의 자성이나 진성은 참나, 진성이나 진화라고도 하죠. 그런 진화는 진짜 나는 연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천수경에 발사홍서원 이렇게 하시면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 법무 불도무상서원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요? 부처님들은 자성중생이 있다고요? 우리는 대보살이라서 자성중생도 제도한다고? 그 중생의 자성이 있으면은 이 중생이 부처로 변화될 수 있나요? 중생이 부처로 바뀌게 되면 제도가 되고 중생이 구제가 된다면은 부처로 구제된다면은 자성이 없는 거잖아요. 중생이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중생의 자성이 부처님의 자성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번뇌라고 하는 자성이 번뇌라고 하는 그 고유한 그 자성이 있다고 하면 그 번뇌를 어떻게 끊지요? 그 번뇌라고 하는 자성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끊는다 한다면 그거는 자성이 없는 거죠.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성을 번뇌의 자성을 보리의 자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 보리의 자성은 보리의 자성이지 그게 보리의 자성, 번뇌의 자성이 보리의 자성으로 바뀌는가? 그것도 아니죠. 또 자성불도가 있다고요. 자성불도가 있고 그냥 불도가 있고 자성불도가 있고 그냥 중생이 있고 자성중생이 있고
그냥 법문이 있고 자성 법문이 있고 이렇게 하다고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제가 너무 따로 생각해서 그런가? 불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그 읽으실 때마다 생각 없이 읽으시나요? 그러면 자성 중생은 어떤 중생을 말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입니까? 그런 의미인가? 자성 법문은 내 마음속에 있는 법문을 자성 법문이라 하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도를 자성 불도라 하나요? 그런 의미로 했는가?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아직까지는 저는 안 맞지 싶습니다.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면은 또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은 나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연기한다는 말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기했다고 하면은 내가 없다는 말이고, 내가 없다는 말은 자성이 없다는 말이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연기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연기법은 심오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내가 알고 있는 자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본 성품 이 말인데 자성 이 말은 아트만하고 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아트만은 없다라고 이렇게 무화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그런 자성은 없다고 해서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중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말이 반야사상이고 무아라는 말이 부처님 가르치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중에 이걸 떼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번뇌나 윤회의 세계는 무아이지만, 근데 어떤 근원적인 그 자리는 그냥 어떤 진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 나를 찾는다, 참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말하기도 하고, 또 자성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성 중생도 있고, 자성 번뇌도 있고, 자성 법문도 있고, 자성 불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서 자성 중생을 제도하라고, 제도해야 된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성 번뇌를 끊기를 원합니다. 자성 중생 서원도 맹세코 중생, 자성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겠다고? 이 자성은 변화되는 것이 아닌데, 이 자성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상일 주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성인데, 그 자성이 중생이라고? 자성이 중생인데 그 자성의 중생을 맹세코 내가 제도하겠다고? 이게 못 바꾸는 건데 바꾸겠다고?
그 말 아닌가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자성번뇌를 끊겠다고? 번뇌의 번뇌가 만약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 바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성인데, 그것을 끊고, 제도하고, 배우고, 이루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글자는 자성이라는 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건데, 근데 자성중생서원도 이렇게 말할 때는 단지 우리는 그 범위를 딱, 말은 자성이라 했지만은 범위를 줄여서 그 경을 독경하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본래, 다른 일체 중생들이나 제법 속에 있는 그 일체 중생들은 내 근기로는 다른 중생은 난 모르겠고, 나라고 하는 이 중생은 나는 제도해야 되겠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나라고 하는 자성중생, 나라고 하는 그 독경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중생은 나는 반드시 제도해서 그 부처로, 보살로 되도록 이렇게 제도하겠다 하는 말이 자성중생 서원도. 번뇌, 84,000 많은 번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도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내 힘이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는 맹세껏 끊겠습니다. 옆 사람 번뇌까지 낙한서 못하겠고,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는 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법문은, 이 진리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아니, 이런 의미로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불도 서원도 이렇게 한다면은 말은 되긴 하지만은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쓰기에는 좀 안 그렇나요? 그런 의미로 우리 안 쓰잖아요. 근데 그 한자가 물론 뜻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긴 한데, 그 한자 탓하지 말고요. 우리가 쓰는 그 어법, 용어, 우리가 말을 그렇게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한자 의미가 문제가 아니고. 예, 뭐, 천수경이 있으니까, 뭐, 독경을 하라고 하니까, 뜻은 모르고, 앵무새처럼 독경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수경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장경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천수경에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은 있습니다. 그 경은 이제 심의장구 대다라니 하고, 앞에 나무대비 관세음하고, 원하수, 아약향도산부터, 그런 16가지 하고, 이런 거는 그 대다라니 경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나머지는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예경문하고, 또 뒤에 참회문하고, 또 그 준재보살 진언하고 이런 걸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천수경 자체가 우리 불공하는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먼저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 드리기 전에 내 삼업을 먼저 정화를 하고, 또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지금 읽을 테니까 내 주변 오방에 동서남북 중앙, 동서남북 중앙 5방이 아닙니까? 이 오방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신들이 내 주변에서 졸고 앉아 있을 텐데 갑자기 나모라 달나다라 야야 이렇게 하게 되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신묘한
그 말씀을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놀라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방내위 안위 죄신 진언을 줄여서 천신초대의 그거로 송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인연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도 공부하겠지만 당신들도 이 법문을 듣고 이익을 얻으십시오라, 놀라서 도망가지 말고 이익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개경을 여는 개송을 읽고, 그리고 진언을 외우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위실력으로 내 마음과 내가 있는 도량을 정화를 하고, 그리고 내 악업을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하면서 참여의 그 부처님이신 12부처님에게 예경을 드리고, 또 10가지 악업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참과 사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위실력으로 정법계진언으로 내가 있는 도량을 청정히 밝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법으로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호신진언을 배우고, 그리고 그 호신진언을 배우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엄만의 반면의 삶을 살겠다. 엄만의 반면의 삶은 만이는 보배라는 말인데 그거는 방편을 의미합니다. 반매라고 하는 말은 빠드마라고 하는 말은 파드마라는 말인데, 이 말을 티베트 사람들은 이 한문으로는 이제 빠드마 이렇게 하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은 빼마라고 읽습니다. 티베트 글자로 D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앞에 아라고 하는 발음이 에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로 바꿔 읽습니다. 발음인데 D가 있으면은 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빼가 되는 거예요. 빼가 되는 겁니다. 빼마. 그리고 바스라 하는 것도, 바스라, 산스크리트로 바스라라고 하는 이 말도 티베트 사람들은 벤자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옴 벤저 사또와 이렇게 하죠. 백자제는 옴 벤저 사또와 뭐 이런 식으로 읽지 않던가요? 그거는 바즈라라, 우리는 옴 바즈라 사또와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옴 벤저 사또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바즈라를 벤자로 읽는 티베트 문자로 읽으면은 벤자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빼마라는 말은, 빼마는 티베트 사람은 빼마로 읽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매라고, 엄만이 반매라 하는데, 원래는 반매는 빠드마,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매는 만이는 방편을 말하고요. 자비, 방편을 말하고, 반매는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이제 화엄경 10지품 독송할 텐데, 10지품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행을 근본으로 하고, 수행을 근본으로 하고, 지혜를 궁극으로 삼는다. 부처님은 모든 경전, 모든 가르침은 수행이 근본이 되고 지혜가 근본이 된다. 궁극이 된다. 그래서 이 수행과
지혜,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 갖추는 이것이 양족인 겁니다. 양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구족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를 갖춘다는 양족이라는 말은 수행하고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알기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한다든지 실천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무모하게 행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본인은 수행한다고 했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삿된 수행을 해서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시인행사도 금강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인행사 사도로 행하게 되면 수행을 하는데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은 그 본질을 그 수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능견멸에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갖춰져야 되거든. 지혜가 갖춰진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니까에서 팔정도에서도 먼저 지혜를 먼저 수행을 하는데 그 8가지가 그 본인이 바라는 열반을 성취하는 그 길 방법인데 그 팔정도 수행의 첫 번째가 그 정견 아니던가요? 두 번째가 정사유고 그 정견과 정사유는 지혜거든요. 그는 바른 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 그 계율입니다. 계율이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그 다음에 정념, 삼마사띠에 정념하고 또 정정 이거는 선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팔정도 수행이 우리가 바라는 열반을 성취하는 그 방법 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 화엄경 10지품에서도 수행이 근본이 되고 지혜가 궁극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지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혜만 가지고 안다고 해서 지혜만 있다고 해서 해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걸 수행을 해야만 해탈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보적경에서 말씀하기를 만약에 수행을 안 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나 토끼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만큼 우리는 수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혜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이고 궁극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앞뒤 순서를 말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전부이고 가장 소중하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한 거거든. 그래서 천수행에서 육자진을 외우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온만의 반매홈이라는 그 진언이 어떤 신묘한 관세음보살의 본질을 말하는 진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6글자는 또 육도를 말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육바라밀을 의미한다든지 다른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만 보면 옴,훔은 예경문입니다. 예경문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만이 반매거든요. 만이는 수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방편에 해당되고 자비, 방편 이건 수행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반매는 지혜를 말합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온만의 반매옴의 삶을 살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말은 나는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다. 만의 반매의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온만의 반매음이죠. 그래서 그 진언은 단순히 관세음보살의 진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진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준재진언을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천수경은 그 관세음보살님하고 또 관세음보살의 변화시인인 준재관음까지 해서 준재관음을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준재 진언이 옴, 자레, 주레, 준재, 사바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부처님의 종자 진언입니다. 그거는 덧붙인 거고, 준재보살의 진언은 본래 진언 옴, 자레, 주레, 준재, 사바하 이 말입니다. 그 옴, 자레, 주레, 옴, 짜레, 쭈레, 쭌디, 스와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그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스와하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존재관음을 또 다른 말로 따라보살을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준재보살도 관세음보살의 변화신이고, 다라보살도 관세음보살에게서 변화된 그런 보살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 뒤에 준재보살, 준재진언의 공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열애 10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사홍선을 하고, 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 천수경 한번 다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하시게 되면 한번 우리가 매일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것 그 순서가 그대로 들어가서 스님들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이런 기도를 하거나 또는 수행할 때에 부처님을 초청해 모시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찬탄한 시각화한 그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그 부처님에게 내 업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발언을 하고 다시 그 부처님 계시는 본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도량을 정화하고 초청하고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법문 듣고 발언하고 다시 이제 회양을 하고 하는 이런 순서 그런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경을 하면서 그 근본에 천수천왕 자제버서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단한 이 경이라는 그 경을 그 원용을 하면서 앞뒤로 그런 순서로 정리해 둔 것이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송하는 우리 천수경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티벳도 없고 인도도 없고요. 심리장군 대단한 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있지만은 우리가 외우는 그 순서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천수경은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지식이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천수경을 편집을 하셨을 텐데 그럴 때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자성불도를 말씀하신 것이 원래 자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서 그냥 더 줄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나라고 지금 현재의 나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내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하는 그 법문, 그 불도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원으로 사홍선을 맞춘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일체법과 일체법의 유념들은 자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저기서 그 무자성이나 무아나 무자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대성에서는 그 공이라고 비어 있다라고 공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하고 무자성이라는 말하고 무아라고 하는 말하고는 넓은 의미로 동의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581페이지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빈 것이기 때문에, 즉 공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다. 앞부분에 다른 설명은 우리 반야심경에 있는 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불생불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러운 거, 부정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어떤 상대적인 분별이나 이런 기준으로 반야바라밀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공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공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독경은 그래 하시지만 불자님이 그걸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건 그냥 그걸 있으니까 읽어볼 뿐이지 불자님이 그것을 이해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읽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상대적인 그런 생각을 이원적인 있는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또는 yes인가 no인가 하는 이런 그런 이원적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희면 희고 금은 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생겨났으면 생긴 것, 살아있는 것, 죽은 것 이런 식으로 생멸 또는 늘어난 거, 줄어진 거 이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어떤 우리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그런 모든 대상이나 현상들이 그 공이다 하는 거 한문으로는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한다 했죠. 법정스님은 텅 빈 충만이라고 번역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충만하다고 하는 이런 말 또는 진공하고 묘유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뭐 그렇겠지 하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뿐이지 실제로 텅 빈 충만이나 진공 묘유를 우리가 생각을 체험하고 그 상태에서 그걸 알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하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언어 습관이나 생각, 사고 구조가 그렇게 항상 이원적인 그런 기준에서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저기 말한 유신견이라는 이런 말 나라고 하는 그거를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보고 듣고 견문각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빈 것이기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듯이 보살마하살 역시 빈 것이기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마하살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무상정등각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성을 깨닫기만 한다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도리를 알기만 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의 상태에서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글자는 알지만은 그 의미나 그것을 실천하고 체달하는 것은 우리는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원적인 둘로 나눠서 그런 이원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바냐바라밀은 빈 것이기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보살 역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사람들은 겁을 내거나 의욕을 잃거나 공포에 떨어지거나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그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공포에 뜬다든지 좌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이 바냐바라밀을 또는 공성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또 뭐 어떤가요? 연기라는 거 아니던가요? 공성이라는 말은 공성이라는 거 연기라고 하는 거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성이죠. 연기한 거이기 때문에 중도이고 연기한 거이기 때문에 가유로 가짜로 잠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도 연기한 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기한 것을 공이라 하고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이고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이름으로 중도라 한다. 이런 말씀 중론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연기법을 공성을 또는 다른 말로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죠.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이런 게 뭐 때문에 이런 별로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왜 배우고 왜 수행을 해야 되지? 이 생각도 드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의욕을 살아가면서 의욕을 잃거나 공포에 떨거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법을 알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슬퍼하거나 비탄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의욕을 잃거나 이렇게 하는 일 당연히 없죠. 왜 의욕이 안 생기던가요? 이렇게 하면 뭐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낮은 말로 하면 내 꼴이 그런데 내가 이런 거 했으면 뭐 하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나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그냥 배 고프면 잠시 한 숟갈 먹는 듯 마시는 듯 하고는 또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냥 그래서 친구가 전화 오면 나는 만사가 어떻다고 합니까? 만사가 귀찮아서 어떤 상황이라고요? 손끝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 이렇게 그런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져 버렸죠? 물론 또 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경우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생각하게 되면 그런 핑계 댈 겨를이 있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내가 이 사람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이거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소하고 작은 거 그런 데 걸려가지고 단지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기준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또는 내가 가진 게 없다.
뭐 부족하다, 뭐 그런 핑계로 그런 어떤 의욕을 잃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냐바라밀이 빈 것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늘지도 줄지도 않듯이 보살 역시, 보살 마살 역시 빈 것이 공성이기 때문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걸 깨달을 때 보살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거나 무상정등각을 깨닫는 그 조건이 뭔가요? 공성을 아는 거죠. 무자성을 알고 영기를 알고 무아를 아는 거죠.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보살은 겁을 내거나 의욕을 잃거나 공포에 떨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바냐바라밀에서 행하고 있다고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불자이고 그 사람의 보살이라는 이런,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냐바라밀에서 행하고 있다 하는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성도절까지 그 화엄경 10지품 중송분 그리고 보현행원품 독경을 하겠습니다. 그 화엄경인가 반야경인가 팔천송인가 금강경인가 니까야인가 그런 이름에 걸리지 마시고요. 그 모두 다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을 내가 지금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독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귀한 말씀을 일러주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날이 성도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낱낱이 배우면서 나도 그런 지혜 속에 그 깨달음 속에 그러니까 온만이 반매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심오하고 어려운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아주 난행 고행을 하고 하는 그 심하고 힘든 그런 고행,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 어디에서라도 그 만이반매, 온만이반매후밀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을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라고도 하고 청정한 삶이라고도 하고 그게 보리심 행자의 삶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의 삶인 것입니다. 3일 동안 정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